162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5년 전쯤 되겠죠, 그렇죠? 잉글랜드 출신 이민자 102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들 중에 35명은 청교도였습니다. 이들은 영국 성교회와 갈등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고 건설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35명이 청교도들이 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갈 때,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갈 때 누가 오늘의 미국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35명. 그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까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냐 했겠냐 이 말이에요. 미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유튜브를 여러 번 들어봤어요. 공부도 해봤어요. 근데요, 미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비록 35명이 그 나라 그꼴 갔지만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에서 오늘의 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제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명이?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거하게 되면서 약 25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으로 인구가 불어났어요. 여기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200만, 아이고 우리가 지금 5,300만인데요. 일본이 1억이 넘는데요. 베트남이 1억이 넘는데요. 그렇죠.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인구는요 3,500년 전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몇 년 전?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인구가 30만일 때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은 200만. 그럼 자,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입니다. 중국의 진시황 때 2천만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리장성을 기록했는데 진시황이 전에 상왕조가 있어요. 상왕조, 중국 그 큰 대륙에 상왕조에 90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시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그런데 그 인구가 250년 만에 200만으로 불어난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요셉과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몇 명이 내려갔다고 했죠? 70명이 내려갔죠. 70명. 근데 거기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70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로 8절 열어주세요. 자 보자. 같이 읽어. 시작. 이 땅에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자. 흉년이 들어서 70명이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7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것이
여기 70명을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아, 내가 팔려왔는데 그거는 형들이 팔았지만 우리 식구들, 야곱의 12아들 나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70명의 식솔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팔려올 때는 몰랐어요. 내가 애굽에서 고생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이건 누구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맞아요, 틀려요? 어디 보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힘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찬송도 했어요.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70명의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요셉의 눈에는요, 그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것까지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전부냐고요.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시작. 내가 너로 크게,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한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눈에는요, 우리 식구 70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셉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못 가지만 그들을 고장 땅에 놔두고 200년, 250년 만에 70명이 몇 명이 늘어났어요?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5명이 왜 아메리카 데려갔습니까? 그들만 살려고요?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죠? 뭔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입하시는 거죠.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랍니다. 코앞에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조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하나님의 섭리고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봐야죠. 근데 더 멀리 나 인생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큰 섭리 속에서 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여기 나우스 애들이 와 있잖아요. 제가 인천 갔을 때 우리 송명영 목사가 데려가라는 거예요. 삐아를 데려가. 삐아 안 왔지 오늘? 삐아 안 왔어. 삐아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저 취직했다고 추부에 마전에 거기 복수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가지고 내 승용차에다 그냥 꽉 채워가지고 그냥 짐도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다고. 나는 생각도 안 했어. 그래서 송 목사가 데려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우리 삐아는 직장도 없어. 직장까지 구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애를 태우고 황간에 가가지고 거기 목사님 저기 영동군청에서 5급 공무원 했던 거죠. 그분한테 해가지고 거기 직장 구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라. 얘들 여기 왔는데 왜 왔을까요? 우리 잘 몰라요.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스를 또 그 캄보디아를 거기에 그쪽 태국 쪽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키기 위한 원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멘. 거기까지 볼 줄 알아야죠.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보고 못 보고 내일도 못 보고, 오늘 불편하냐, 하나님의 섭리도 보고 좀 멀리 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2편에 봐요. 여호와여, 같이 읽어봐요. 시편 95편 2편 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잘 봐봐요. 그렇죠? 35명 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오늘의 미국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끌려갔을 때 어떻게 이 나라가 200만으로 커질 것을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어디 보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누가 미국이 일본을 이겨 대한민국 독립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니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로마서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뭐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 하나님은 너무 깊어. 우리의 삶도 이 나라의 운명도 누가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때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안에 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사진.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누구 같아? 나는 이 발음이 혀가 짧아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도스토옙스키. 해봐요. 도스토옙스키. 나 이 혀가 짧아서 참 어려워. 이 사람은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죄아벌 그 작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머니는 신앙심이 있었대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었나 봐. 그런데 아버지가 폭군이야. 맨날 엄마를 패는 거예요. 또 사회주의 지위도 있었나 봐. 농민들을 막 맨날 폭군으로 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요, 농민들에게 맞아 죽었어. 이 친구가 18살 때. 그래서 아버지 맞아 죽는 걸 보고 가지고 병이 났다. 그래서 평생 간지를 알았대요. 이 사람이. 그때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청년 시절 그의 관심은요, 글 쓰는 거예요. 글을 잘 썼나 봐요. 이 사람이 글 쓰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공산주의. 무슨 주의? 사회주의. 우리나라도 그렇더만 대학 다닐 때는 맨 공산주의에 빠지더만
내가 물어볼게. 우리나라 라오스 되면 좋겠어? 우리나라 중국 되면 좋겠어요? 그럼 가. 사회주의로 가. 중국처럼 캄보디아처럼 가라니까. 그냥 우리나라 공산주의 만들어 가지 말고 그냥 가. 여기서 딴 짓 하지 말고 가.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할 테니까. 아멘. 가. 안 갈겨? 여기 보세요. 북한이 잘 삽니까? 그래, 맞아. 이 도스토옙스키가 공산주의에 빠졌어. 옛날에 김문수도 그랬다며. 김진호 목사 그랬거든. 빠졌거든. 옛날엔 대학교에서는 이거 안 하면 못 견뎠대. 전부 다 왕따 당한 거요. 이거 안 하면. 그래서 다 대학생들이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개종했고 얼마나 지금도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봐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잡혀갔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무슨 선고? 사형 선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형장에 형틀에 쓴 거야. 딱 쓴 거야. 예? 묶여가지고 딱 쓴 거야. 앞에 이제 뭐라 하지 이거? 형을 집행하는 이 사람들이 총을 탁 들고 10, 9, 8, 7, 3 괜찮아. 괜찮아. 2, 1, 빵! 쏘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런데 다 형틀에 서 있는데 이제 카운트가 시작인 거예요. 6, 5, 4, 3 하는데 생각이 순간에 그런 생각이, 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내가 다 28살 때야. 28살 때. 야,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면 될까? 내가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카운트는 내가 5, 4 긴장하셔봐. 3, 2 하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흰 깃발을 막 흔들면서 촥 오는 거야. 사형을 중단하시오. 뭘 중단하라고? 사형을 중단하시오. 막 구살제고 살았어. 살았는데 석방이 된 게 아니야. 사형만 중단하고 기차 태워가지고 시베리아로 보낸 거야. 시베리아 추워요, 안 추워요? 근데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만났어. 어떤 권사님 만났어. 그분이 책을 하나 줬어. 책. 내가 물어볼게. 무슨 책 줬을까? 백교사님? 그렇지. 성경책을 준 거야. 구약이나 있겠어? 신약 줬겠지, 그치? 어제 신약 다 조금 전에 모르겠어. 그 성경을 준 거야. 시베리아 감옥에 가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쵸? 감옥은 난방도 안 해준다며? 얼마나 추워. 노역은 얼마나 심해.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싸나워 안 싸나워? 손 깡패들 도둑놈 와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부대 끼면서 4년 동안에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해. 그 춘 곳에서. 그런데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뭐를 읽었을까요? 성경 읽었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요.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으니까 내가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 그치? 그 크리스찬이 돼. 그리고 4년 만에 풀려나요.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 그 고생하다 풀려난단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소설을 씁니다.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옥 같은 글을 써나가요. 그게 바로 죽음의 집,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글을 써나가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만약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가능했겠어요? 삶에서 진하게 우러나오는 죄와 벌, 까랑호주포 형제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이해가 안 갔어요. 군대 생활할 때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런 일을 하지? 왜 그렇지? 그냥 생각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랬구나. 내가 글씨를 되게 못 썼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글씨 배웠어요. 고생하면서. 행정도 그때 배웠어요. 서울에 직장 생활할 때 힘들었어요. 근데 대전에 영진건설이 더 힘들어.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다 배우고 익힌 것들이 오늘이 와 있더라고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나는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시작. 그랬구나. 오늘도 바라보고 멀리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 믿으면서 멋지게 당당하게, 지옥 비록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에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